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 마지막 절 말씀까지독해 드리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스루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 물샘 12과 종려 70주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 땅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 자손이 된 이스라엘을 통하여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고자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케 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은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예비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은 많은 문제와 사건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코자 하시는 구원의 예표이며 또 상징이며 비전이었습니다. 구원받은 택자들을 위한 교훈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예외 없이 선민 이스라엘 구원 과정에서 나타내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의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430년간의 애굽의 종살이를 끝맺는 해방의 기적을 맛보았습니다. 애굽에서 나오던 바로 그 시간 하나님께서 친히 그 역사 현장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저들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애굽에서 아무런 문제 없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행하신 놀라운 초자연적 기적이었습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은 또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는 하나님의 엄청난 기적의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14장 내용이지요. 장정 60만과 그들의 가족들과 그리고 키우던 가축들, 양과 소와 힘이 많은 생축대들이 함께 경험한 기적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홍해에서의 구원은 저들에게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감격이 넘치는 감사와 찬양이 폭발하게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본격적인 광야 행진에 들어선 이스라엘에게 연단을 통한 그 하나님의 양육, 믿음 성장을 위한 훈련을 시작하셨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광야는 쉴 곳도 없는 것이고 먹을 곳도 없는 것이고 위험한 곳이고 거기는 길이 없는 곳입니다. 이 사막은.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야 돼요. 하나님에게 그 주권이 있고 하나님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이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이들이 광야에서 약속한 땅 가나안을 가나안 땅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그 오합지졸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에서 살림을 하다가 나왔는데 전쟁도 한 번도 겪어본 일도 없고 또 그런 길을 가본 일도 없고 방향도 모르고 하나님이 약속한 땅 가나안이 어딘가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순종하는 길이 사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제 광야 행진에 본격적으로 들어선 이스라엘에게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존재하심을 확신하고 그 애굽 생활에서 배우고 그 익숙해진 잘못된 습관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밀한 사랑의 연단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본문 27절에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의사이신 하나님, 치료자이신 하나님, 수술하시는 하나님,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은 모세의 인도를 따라 수르 광야에 들어가 사흘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여기 수르 광야는 다른 데 보면 술 광야라고도 되어 있고 에담 광야라고도 하는 그런 사막지대입니다. 예, 그 사막지대에 들어가서 사흘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이 어간에 이 사람들이 물 한 방울의 물도 얻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홍해 남동쪽 25km에 있는 마라에 이르렀습니다. 저들은 그곳에서 애타게 찾던 물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물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갈증을 해결해 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원망을 자아내게 했습니다. 그곳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22절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절망하면서 지도자 모세를 향하여 원망의 화살을 던졌습니다. 여기 원망이란 말은 수군거리다, 불평하다, 악평하다 라는 뜻으로 불신과 배은과 반역을 포함하는 악한 심리를 뜻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노예 생활에서 기적으로 구출하셨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게 하셔서 애굽으로부터 완전히 분리시켰습니다. 이제 마라의 쓴물로 이스라엘을
여기 뭐 테스트, 연단, 훈련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마라에 물이 있는데 이제 그 물이 써서 못 먹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테스트 이스라엘을 테스트 시작했다. 여기 본문에서는 시험했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이 마귀는 사람을 파멸시키고 멸망으로 이끌기 위해서 시험하지요. 그것은 유혹하고 미혹하여 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 템프테이션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거 시험하시는 이 테스트는 믿음을 우리를 구원하신 후에 더 확실한 믿음을 주시고자 하는 그런 연단 훈련입니다. 그러니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러한 하나님의 그 목적적 연단에서 그만 원망하고 말았습니다. 참으로 어쩔 수 없는 인간의 연약성이었습니다. 우리 인간은 어려운 일을 만날 때 그 일로 인하여 지난날에 하나님이 베푸셨던 그 좋은 일, 그 은혜 이런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맙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은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조급해하고 쉽게 낙담하면서 불평하는 약한 존재입니다. 불행하게도 이스라엘은 얼마 전에 출애굽의 은총과 홍해에서 받은 기적의 감격을 망각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후에도 신앙 성숙을 위한 연단 과정에서 일어나는 이 세상에서의 성도들의 어두운 면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때 지도자 모세는 출애굽을 주도하시고 광야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25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저들의 지도자 모세로 하여금 그 백성이 만난 그 고통의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물어보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 백성을 구원하시는 과정에서 사용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말은 모든 문제 해결이 백성들에게서 찾을 수도 없고 지도자 모세에게도 있지 않고 오직 그 백성의 구원자이신 여호와 하나님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할 나무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25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다고 했습니다. 모세는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한 나무를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여기에 오기 전에 벌써부터 이스라엘의 그 원망에서 치료해 주시기 위하여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숨은 사랑은 이렇게 창조하신 모든 자연계 속에서도 얼마든지 상존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모세는 기도 중에 하나님께로부터 지시받은 한 나무를 물에 던졌습니다. 바로 그 순간 물이 달아졌습니다. 백성들의 갈등과 원망이 한꺼번에 해결되었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 의사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알고 보니 연단을 통과한 이스라엘에게는 얼마 안 되는 곳에 마라에서 10km 정도 되는 곳에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예비되어 있었습니다. 27절에 보면 엘림의 물샘 10들과 종려 70주로 저들을 위로하여 주셨습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 물샘 10들과 종려 70주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했습니다. 여기 엘림은 마라에서 남쪽으로 한 10km 떨어져서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뭐 아주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은 우물이 많고 나무그늘이 많던
사막에 극히 드문 오아시스입니다. 물샘 열둘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위한 우물처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종려나무 70주는 이스라엘의 장로 70인을 생각나게 합니다. 아무튼 이것은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표식입니다. 하나님은 종되었던 애굽에서 구원한 자기 백성을 위하여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덮어 뜨거운 태양을 피하게 했습니다. 밤에는 불기둥으로 밝혀서 추위를 견디게 하고 길을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는 만나를 내려주셔서 졸이지 않게 하셨습니다. 저녁에는 메추라기 떼가 지내와서 떨어져 영양 보충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건 16장 13절의 내용입니다. 오늘 마라에 쓴 물을 단물로 마시게 하여 갈증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엘림에 이르러서는 샘물 12개와 70주의 종려나무 그늘 아래서 지치고 피곤한 몸을 쉬고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25절 중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시험하셨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기 백성을 시험하셨다, 연단하셨다, 훈련하셨다. 그리고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민이라고 여호와라고 소개하시기도 하셨습니다. 25절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라고 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시험, 그 하나님의 연단은 26절에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이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 즉 규례와 율례를 지키는 여부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여부가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하나님의 테스트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는지 순종하는지. 하나님 말씀 순종, 이것은 이스라엘이 살고 잘되는 길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스라엘을 치료하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스라엘의 영과 육을 치료하는 은혜의 정체요 실체입니다. 27절에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의 민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따라서 사는 백성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으로 성장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만 됩니다. 향방을 알 수 없는 길, 위험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길, 그리고 뿐만 아니라 광야에는 먹을 것이나 입을 것이나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그 어떤 조건도 구비되어 있지 않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이 광야길을 가는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지 않으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순종만이 살 길이. 그렇기 때문에 말씀 순종 여부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말씀 순종 여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마라에는 마라에 있는 물은 그냥 써서 못 먹게 되어 있는데
아마 무슨 그 물이 왜 그렇게 썼는지 그런 내용들은 광야에 이 사막지대에 고여 있는 물이 그렇게 쓴 물이 된 원인이나 이유나 그런 교훈가 없어요. 여기 성경은 하나님이 테스트했다. 하나님 테스트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치료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밝히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마라의 쓴물 같은 고난도 그리고 실패도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 우리를 넉넉히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역사의 한가운데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시간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광야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의 온전한 믿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하여 시험하고 연단하는 구속사의 현장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들어가야 할 그 가나안 복지 영원한 천국은 믿음으로만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우리의 이 광야의 여로에는 마라와 같은 쓴물의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 있었습니다. 삶 자체가 쓴물 같은 고통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생존 환경과 여건들이 우리를 절망케 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것들 가운데는 눈으로 보이는 것도 있고 보이지 않는 정신적이고 영적인 것들도 있습니다. 그것들 때문에 우리는 연약하여 믿음이 약해지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도 있었습니다. 쓴물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속에 불신앙과 절망과 원망하던 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나무 가지가 아닌 십자가에서 내 죄 때문에 쏟아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으로 고통의 쓴물을 달게 해 주셨습니다. 치료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시하시는 한 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습니다. 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너무도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의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를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지 않았다면 과연 구원받을 사람이 한 사람이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도 풍성하십니다. 마라의 쓴물의 시험을 거친 이스라엘에게는 엘림과 같이 12 샘물이 흐르고 70주의 종려나무가 우거진 사막의 오아시스를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여건과 순경은 모두 다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 곧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신앙훈련, 신앙연단의 수단으로 주신 섭리적 은총의 내용들인 것입니다. 참으로 마라의 쓴물 같은 역경은 엘림의 오아시스를 더욱 감사하게 하고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는 거룩한 나그네들을 만드는 훈련의 도구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치료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언제나 바라보고
내일에 만날 사막의 오아시스 엘림의 쉼터, 그 안식처를 소망하면서 오늘의 고난을, 오늘의 아픔을 이겨내고 날마다 긍정적으로 광야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지난 한 주간 동안 보내면서 현대 일어나고 있는 한국의 정세를 가지고 실망하는 사람, 낙망하는 사람, 분통을 터뜨리는 사람, 별 싫은 사람 다 만났어요. 근데 제가요, 일본이 그런 태도를 취하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잘 몰라, 사람들이. 우리나라가 지금 형편이 어떤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집안 싸움이라고 앉아있어요, 일 않고. 그러니까 시선을 어디로 돌려? 시선을 어디로 돌려요? 시선을 일본 쪽으로 같이 돌리니까 뭔가 하나라도 해내고 있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들도 몰랐겠지만 일본에서 수출 안 해오면, 일본에서 수입을 안 해오면 우리 한국의 경제가 그만큼 타격을 입는다는 거 지금 다 들었죠, 여러분? 지금 한국이 부흥 발전하고 세계에 뭐 열강 들고 어깨를 나란히 하고 그런다고 말을 하는데 아직 멀었다는 걸 알아둬야 돼요. 일본을 의존해서는 안 되는 나라요. 이제 정신 차려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개발하자. 우리나라 것, 아니, 얼마나 우리나라, 저 코리아 제품을, 메이드 인 코리아를 얼마나 세계에서 알아줍니까? 저 미국 갔을 때요. 미국 갔는데, 미국 백화점에 들렸는데, 그 미국 사람이 하는 얘기가, 이 가구는 이태리 것을 알아준대. 그런데, 운동화, 신발, 이거 코리아 이거 제일 비싸. 미국에서. 이 코리아 거 알아주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야. 미국 같은 나라에서도. 세계 그 누구도 못 따라온다는 거지. 값이가 몇 배 비싸. 그런데 여러분도 겉으로만 알고 있었잖아요. 겉으로만. 그럼 우리가 일본에 의존하고 살 때가 아니에요. 벌써 개발했어야 돼요. 그걸 통해서 일본의 태도를 통해서 정치인들이 똑같이, 그래도 한 마음에 안 돼. 그래도 집안 싸움을 맨날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일본 아베 움직여가지고, 야, 저 코리아, 저 대한민국 한번 건드려줘. 건드려. 정신 차리게. 정신 차려야 돼요. 일본은 이거 우리 대한민국 건드리기만 했다 하면 쓰나미, 화산 폭발, 태풍, 또 태풍 몰려올 거야. 아멘. 그런데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 잘 아셔. 하나님이 그 역사를 보는 눈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주관하시고 계신지 이거 보는 눈이 없으니까 불평불만을 하고 뭐 별짓 다 해봐도 안 돼.
피켓 전 국민이 들고 일어나면 일본이 끄떡이나 할 것 같아요? 빨리 개발하면 돼야.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로 우수한 나라요. 하나님이 지금 이제 뭐 여러 가지로 참 한국이 다 무너졌지만 단일 민족은 세계에서 단일 민족은 유대 민족은 우리나라밖에 없었어요. 단일 민족은 피가 섞이지 않았다고.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이 이스라엘과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이스라엘도 얼마나 남북이 나눠져 가지고 남조 유다하고 북조 이스라엘하고 얼마나 대치하고 살았어요. 내가 답답해서 설교를 마치면서 이 얘기 내놨어요. 지금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기적적으로 출애굽했습니다. 홍해에서 또 두 번째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바다를 육지같이 건너는 놀라운 체험, 그리고 그 바다에 뒤를 쫓던 이스라엘 애굽의 바로 군대를 몰살시키는, 다시는 쫓아오지 못하게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초자연적인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겨우 사흘길 왔어. 이제 사흘길 왔어. 서로 광야를 걸었어. 사흘길을. 요즘 좀 더우니까 어때요? 이 더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거기서 그 더위를 3일길을 왔어. 애기 없고 어른들 데리고 짐승 다 끄고 살림 마차에다 싣고 짊어지고 3일길을 왔어. 그러니까 얼마나 오면서 물이 있냐 없냐, 물 떨어졌다, 목마르다, 그렇게 하면서 왔는데 물을 만났다 이거예요. 뭐 만났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 3일 길을, 사흘 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잖아요. 그것에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고, 그래서 마라라고 이름 썼어. 쓰다. 원망하는 거예요, 이제. 이건, 이게 지금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하나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시험하실 때 그들을 25절에 마지막에 그들을 시험하실 때, 그러니까 쓴물을 물이 써서 못 먹게 된 것은 하나님의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인간의 힘으로 이 광야길을 걸어서 약속된 가나안 땅에 갈 수가 없습니다. 역성안이 똑바로 지지 못해가지고 뭐 별의별 소리가 다 돌아다니고, 그냥 저 우파 사이트 보는 사람들은 맨날 문재인 정부 물러가라고 하고, 나라가 그거 사이트 그게 지금 전부 진실인 줄 알아. 다 거짓말이지.
지금 이 판국에 누가 대통령이면 얼마나 잘할 건데? 그러니까 그 사이트 보는 사람들은 뭐 곧 금방 나라가 망할 것 같아. 얘라 이, 야 하나님 어디 갔냐 이. 그 노래 보니까요, 하늘님이요 그만 일어나서 조율 한번 해달라는 그런 노래가 있대. 거기 하나님이 좋으시는 줄 알아? 하나님 보고 조율해달라고, 자기 인생 조율해달라고 게? 하나님 안 좋으시는 하나님이요. 이 어마어마한 우주 전체가 한 번도 사고 없이 지금 질서 있게 움직이는 걸 한번 보세요. 은하계 하나에 얼마나 해보다 수만 배 큰 별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주 작은 별까지 어마어마한 숫자의 별이 움직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은하계가 우주 안에 몇 개인지 헤아리지 제대로 못해. 이 어마어마한 우주가 한 번도 사고 별과 별이 부딪혔다는 말이 없어요. 그렇게 질서 있게 움직이게 만들어 오셨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되고,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지금 마라에 쓴물 때문에 원망했어요. 그런데 10kg도 안 되는 엘림에 그 12이라니까, 우물이 12. 그러니까 3, 4일 걸어오면, 하나님이 3, 4일 걸어오면 충분히 쉬고, 지친 몸도 쉬고, 그늘 밑에서 쉬고, 새로운 힘을 얻고 가도록 다 준비해 놓으셨는데, 인도하시는데, 놓고, 그거 안 보이니까 뭐요? 불평불만한 거예요. 네. 아까 말씀드렸죠. 그냥 불평불만이라고 그렇게 오늘 성경에는 우리에게 소개했지만, 아주 안 좋은, 뭐 그냥 수군거리다, 뭐 불평하다, 악평하다,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여기 보면 불신과 배은과 반역을 포함하는 악한 심리. 지난번에 얻은 불과 3일 전에 체험했던 하나님의 기적도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도 다 잊어버리고. 그 아직 이제 얼마나 훈련받아야 되겠어요? 아이고, 이스라엘이요, 거의 다 가가지고 정탐꾼을 12명 정탐꾼 보냈어. 정탐꾼. 그 정탐꾼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왔는데, 거기서 불신앙적인, 진짜 우리를 여기다 데려다 놓고 죽이려고 그랬느냐, 그거 표현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광야로 내보냈어. 몇 년 동안? 하루에 1년씩 40년 동안 헤맸어.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고 있는데 가서 그 불신앙적인 10명의 보고 때문에, 신앙적인 2사람의 보고를 안 듣고, 불신앙적인 10명의 보고 때문에 쓸데없이 정치 사이트 보지 마세요. 그거요 다 지나고 보면 다 거짓말이에요.
다 틀렸어요. 지금까지 내 말을 한 번도 안 틀렸어요. 얼마나 집안 싸움만 하고 있으면 일본으로 저 시선 다 돌리도록 지금까지 내내 어깨 움츠리고 있던 일본을 일어나게 만들 것을 생각해봐요. 오늘 설교와 상관없는 성경과 상관없는 말씀이 상관이 없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험, 하나님이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단하지 않으면, 훈련하지 않으면, 테스트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만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그들을 시험하실세, 그렇죠. 연단이 참 필요한 거요. 훈련이 필요하다. 테스트가 꼭 필요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라. 나는 회복시키는 여호와. 나는 수술하고, 나는 고치고, 나는 회복시키는 그런 여호와다. 치료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언제나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항상 기억하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 생활하지만 순간적으로 당하는 어려움 앞에 혹은 쓴물 앞에 때때로 믿음이 약해지거나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원망까지도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이 계시냐고,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내가 이렇게 실패해야 되고 고생해야 되느냐고 이렇게 하나님을 부인하기까지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이 이 광야길을 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시하시는 대로 따라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이 지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게 바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인류를 사랑하시는지, 나를 사랑하시는지, 나를 위해서 어떠한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보여주는, 그래서 시선을 그쪽에 돌려서 우리에게 약속한 땅을 바라보면서 오늘에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때로 신앙훈련, 신앙연단의 수단으로 주신 그 섭리적인 은총의 내용을 깨닫지 못하고 약해지는 그런 일이 없도록 순간순간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며 그 나라 갈 때까지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